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떻게 더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들 덥죠? 네.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유혹을 해놨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약점을 잘 이용하여서 사단은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고 살 수 있다는 그 경향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그 인간의 그런 경향성을 이용하여 결국 하와와 아담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전문맥을 보면은 또 이러한 그 죄, 이러한 인간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땅의 지혜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3장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지혜, 다시 말해서 땅의 지혜로 살려고 할 때 이러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시기, 다툼, 거짓말, 그리고 혼란과 악한 일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땅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보면은 17절,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첫 번째가 성결합니다. 성결, 깨끗하고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용서에 넓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순하고 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고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18절에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 하와의 그 유혹으로 죄를 지어서 땅의 지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4장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결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4장에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 4장의 내용,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멀리 해야 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1절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근원이 인간에게는 이 탐욕이라는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곧 정욕이단 말입니다. 정욕이단 말입니다.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경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게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가져야 할 바른 성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을 먼저 요약을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땅의 지혜로 인한 시기와 다툼의 근원이 정욕으로 나온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은 죄로 인하여 욕심을 내어도 한이 없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욕심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잘 표현한 것이 인간의 소비 욕구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핸드폰 만들 때 항상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바꾸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바꾸냐면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핸드폰을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도록 딱 수명을 거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욕구는 한이 끝도 없어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은 그것을 또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바꾸게 한 것은 참 그 인간의 소비 욕구가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인간 심리를 잘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서서 있다가 좀 편하려고 앉아있고 또 앉아있다가 좀 더 편하려고 누워있고 또 누워있다가 좀 그렇게 한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래서 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인간의 그 욕구는 끝이 없기에 이런 그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을 때 한없이 끝이 없이 욕망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그 끝도 없는 욕심, 그 한계도 없는 끝없는 욕심, 그거를 탐욕이라고 하죠. 탐욕. 이 탐욕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내도 그 욕심대로 다 얻지 못해요. 왜? 그거 얻어놓으면 또 욕심이 생기고 또 욕심이 생기고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다 얻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정욕은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끝도 없는 욕심, 다시 말해서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하느냐? 4절에 간음한 여인이다. 다시 말해서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저버린 간음을 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고, 세상과 벗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여기서 너희 중에 1절의 너희 중에 2절의 너희는 그 다음에 4절에 간음한 여인,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그 다음에 5절에도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냐면은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다시 말해서 12지파는 믿음의 교보에 속한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내용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한테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벗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은 로마 치하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의 가치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부자예요. 로마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요, 땅의 가치요, 땅의 지혜예요. 그죠? 자, 이런 틈바구니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12지파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로마 사람들은 잘 살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물질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땅의 지혜를 바라왔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를.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을 먼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노력해서 열심히 살았던 결과에서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지금 이 원론적인 인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금 믿음의 성도들, 지금 땅의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흩어졌던 12지파의 사람들을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을 너희들이 헛되게 듣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집 여인을 10% 사랑하고 아내를 90% 사랑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100% 사랑하는 것이 진정 사랑이고 이웃집 여인은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0.01%라도. 그것이 아내에 대한 진정한 순수한 깨끗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은 100%를 원하세요. 100%를. 내가 너희에게 100%를 주었던 것처럼 100%의 완전한 순수한 사랑을 다 원해요. 근데 이 당시 12지파에 이 노마 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40%는 세상의 지혜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구원은 받아야겠사오니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딱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얘기 아니라 이 얘기는 오늘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6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여기 나오구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가 그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여기 본문 안에는 지금 구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더 큰 은혜는 더 큰 구원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든가 우리 물질이 형통하다든가 건강이 건강하다든가 또 뭐 관계에 문제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뭐 이런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물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건조하고 무뎌지고 강팍해져 가요.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져 간다고 그랬어요. 말세 때는. 눈물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가까이 해주시겠다. 그때 울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겸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양보 잘하고 남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고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성경의 내용의 문맥상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그런 동양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어떤 그 겸손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성경에서도 물론 이와 같이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겸손을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땅의 지혜로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시기와 다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은 인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화평하고 용서를 넓게 잘하며 한마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을은 옳은 행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겸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반대로 교만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 교만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일단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만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교만, 그러면 저 사람 교만하다 그러면 일단은 많이 알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을, 물론 그런 의미도 넓은 의미에서는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내가 땅의 지혜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구하더라도 내 탐욕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우리의 정욕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만이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창조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창조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인간 스스로 하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요즘 세상은 여러분이 더 잘 알다시피 우리도 죽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웬만한 일들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돈도 있어요, 우리들이. 의학도 발달되어 있어요. 과학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이 이 지구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불확실해서 예측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웬만한 것은 과학으로 지구의 멸망 시기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엊그저께만 해도 그 코로나로 인하여 벌벌 떨었던 그런 분위기가 벌써 백신이 나오니까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된 이유가 뭡니까? 백신으로 이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진 것이죠. 정부도 방심해지고 우리들도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기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웬만해야지 매번 1년 12달 거리 두고 살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리를 두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의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어렸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에 비하면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풍족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님은 어떤 역할만 하면 되냐?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딱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내가 해요. 우리가 하고. 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돈도 있고 의학도 있고 과학도 발달돼 있고 나에게는 가진 것이 있거든. 그래서 마귀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런 거 필요 없어. 네가 뭐가 부족해? 네 다 할 수 있잖아.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살만하잖아. 계속해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지 미래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 은혜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그것도 조건 없이.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왜 우리한테 들어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기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통로를 열어주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통로를 내가 열어주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복종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8절에 야고보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들을 다 반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짓고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이는 잠언의 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들고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라면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필요해요. 제게 은혜와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나갈 때 그 엎드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손은 뭘 뜻하냐면요. 이 머리는 생각을 상징하고 가슴은 마음을 상징하고 손과 발은 우리 의지를 상징해요. 그러면 손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우리들이 우리의 손과 발로 애써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땅의 죄를 구하며 살려고 했던 것들 그것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두 마음이 곧 그 마음이죠. 땅의 지혜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늘의 지혜도 같이 구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도 필요하니까 전혀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딱 내가 붙잡고 있고 또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경향성. 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성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절실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거의 땅에 있어요. 지금 땅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욕심을 놓지를 못해 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욕심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도 갓도 없다는 것이죠. 한도 없어요. 한도 없어. 그래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한 엉뚱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들어보십시다. 이 슬퍼하다라는 말은 탄식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는 우리의 가슴을 말해요. 가슴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울지어다는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퍼할 때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애통하고 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즐거움과 또 여기 뭡니까? 웃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울어라고 표현을 하실까 의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가득 차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죄의 본성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무뎌져 가지고 쾌락으로 즐겁게 적응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과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우리 인간의 내 내면에 있는 끊임없는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고 억압되지 않는 욕심과 탐욕,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울으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다는 말은 보통 언제 쓰냐? 죽은 자를 위하여 곡할 때, 대성통곡할 때 애통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는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억압되지 않으면은 한도 끝도 갓도 없이 죄성만을 가지고 있는 비참한 실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좋은 은혜와 축복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서로 화평하고 간용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힘들어 하신다잖아요. 오직 했으면. 울지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죄를 가득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음으로 즐거움으로 포장해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애통하고 근심하고 슬픔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매달려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회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내가 대하면서, 이 본문 안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인간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인 문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문제까지 여기에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땅의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만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정욕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를 구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생활의 은혜, 생활의 구원도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믿음이요. 그래서 요즘에는 폭염도 많고 코로나도 있고 제가 딱 운동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데 그 운동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집에서나 또 성전에 나와서 아무 때나 시간 되는 대로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